자, 요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멘토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다들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여러 멘토들이 있습니다. 홍익학당 윤홍식 교수 보는 사람도 있고, 불교 TV 보는 사람도 있고, 김미경 씨, 김창옥 씨요. 멘토들 많죠 요새. 법륜 스님도 있고, 인문학 수업도 막 많이 듣고, 명상 강의도 듣고, 자기계발서도 찾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수용호흡방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답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종정이 되셨을 때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여러분도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주 핫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나왔어요. 그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네, 나는 신이다라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JMS 정명석, 신나라 레코드 아가동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취재와 그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데, 그 PD가 요새 막 아무튼 살해 협박도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 즉 그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나다. 그럼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밖에 있는 나, 밖에 있는 교주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교의품 3장에서 부처님의 형체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심체를 믿으라고 하셨고, 이 진리에 근본되지 않은 종교는 곧 사도라, 사기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나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게 만들어야지. 사이비를 구분하는 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메시아를, 바깥에서 구원을 찾으면은 그게 곧 사도, 사이비라는 거죠. 진짜 참된 종교라면은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종교인의 조건도 그렇죠. 만약에 정말 좋은 훌륭한 교무님이라면, 훌륭한 종교인, 성직자, 목사님, 신부님이라면은 마땅히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혹은 이 단상에선 누군가를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종교인이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도 그 의두유목 강의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가진 답이, 정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린 답은 제 답이지 여러분 답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는 교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이 직업은 제가 내린 답인데 여러분이 다 교무를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 답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직업을 가질지, 혹은 이미 취업하신 분은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어떤 직장인이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찾는 답입니다. 그 답을 스스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 그래서 예전에 많은 스님들은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몽둥이로 갑자기 막 후드려 패기도 하고, 깨달음을 찾아온 제자를 고함을 막 질러서, 소리를 갑자기 아 하고 질러가지고 귀가 막 떠내려가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이 큰 설교 하셨냐, 그분들 그냥 소리 지르는 분은 내 소리 지르고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즉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면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면은 그것이 곧 올바른 종교인이자 스승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제가 하는 말도 이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는 데 집중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야건. 야건 심외 유불 마음 밖에, 심외 마음 밖에 유불 부처가 있고, 심외 유법 마음 밖에 유법 법이 있다고 말하면은, 이게 틀린 말이라고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해서 그 다음 문장 견집, 그러니까 굳을 견에 잡을 집자 써서 견집해서 견집차정, 이 뜻에 굳게 집착해서 욕구 불도자, 이 부처의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즉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는 것에 이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깥에서 법을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정이 그 뜻이죠.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 이 뒤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예시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종은 이제 비록 설령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이 종 경진겁토록. 자, 경진겁, 경은 이제 지내다. 근데 어떤 시간을 지내냐? 진겁, 티끌과 같은 겁을 지내도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티끌과 같은 겁이 이제 보잘것없는 겁을 지냈다 이 뜻이 아니라, 이건 직역을 해야 되는데, 티끌이 지금 이 세상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여기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먼지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즉 티끌과 같은 법이라는 거는 이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이 많은 먼지처럼 많은 겁을 지내도록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겁, 1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윗물에도 써놨는데, 이 둘레가 몇 킬로가 되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3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천사의 이렇게 옷깃이 스쳐서 그 바위가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직경 몇 킬로에 이르는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겁이다. 이 굉장히 불교의 세계관에서의 이 시간 개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과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이만큼 오랜 시간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소신연비, 소신공양할 때 쓴 뭐 이런 말인데, 소신은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몸을 불태운다. 몸을 불태우고, 연비, 내 팔을 불사른다, 연소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장. 고골, 뼈를 두드려서 출수, 뼈의 골수를 빼내고. 내 몸을 불태우고 팔을 태워서 뼈를 두드려서 골수를 내고, 자혈, 찔러서 피를 내서 사경, 여러분 사경 하시죠? 경을 베낀다는 뜻입니다. 피를 내서 사경을 한다. 피를 내서. 이 피를 내서 글씨 써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그 극성 아이돌 팬들이 이제 피를 내 가지고 이제 무슨 오빠 사랑해 뭐 이런 막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막상 저는 예전에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에 피를 내도 글씨를 몇 글자 못 씁니다. 피로 글씨를 쓰려면, 사경을 하려면은 많은 피를 내야 돼요. 아주 많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서 사경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장좌불화, 장좌, 오랫동안 앉아서, 불화, 눕지 않는다. 잠도 누워서 안 잔다. 장좌불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 불교에도. 눕지 않습니다. 선하는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주무세요. 장좌불화에서 일식묘제, 일식묘제는 그 묘시가 오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인데,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1일 1식만 한다. 그때 목욕제게 하고서. 그리고
내지 다음 문장 내지라는 것은 이제 뭐 혹은 이렇게 혹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혹은 네, 이 유신물 넘어가는 거랑 저 그 PPT 넘어가는 속도로 좀 맞춰주세요. 내지 혹은 전독 일대장교. 전독은 이제 전이 구를 전자인데 여기서는 두루두루 널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독 두루두루 널리 읽는다. 무엇을 읽느냐? 일대장교. 일대장교는 이 모든 이 부처님이 설하셨던 수많은 경전들, 팔만대장경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독 일대장교에서 수 종종 고행. 수는 닦을 수. 그래서 수 종종 고행. 가지가지의 고행을 닦는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몸을 태우고 팔을 불태우고 뼈를 깨서 골수를 내서 피를 뽑아서 경을 베껴 쓰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경전이란 경전은 다 읽고 이 갖가지의 고행을 다 해도 엄청나죠. 엄청난 고행인데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여 증사작반. 여가 같을 여인데 뭐와 같냐? 증사작반. 증은 이제 찌다. 증사 모래를 쪄서 증사 작 짓다 뭐를 밥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만 지자를 써서 지익자로이 즉 다만 스스로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그러니까 앞에 온갖 생쇼를 했는데 온갖 생쇼를 했는데 그게 다만 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모래를 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시도해보진 않았거든요. 모래를 압력밥솥에 넣고 쪄보면 되겠죠. 근데 뻔하죠, 결과가. 모래는 압력밥솥에 넣고 이제 쿠쿠를 돌려도 맛있는 밥이 다 되었다고 취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뚜껑을 열어도 따뜻한 모래가 있죠. 그냥 따뜻한 모래를 그냥 만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게 들으면 되게 웃긴 얘기예요. 모래로 밥을 찌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1장에서 이 중생들의 삶이 마치 삼계 화택 불타는 집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듯이 우리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방향.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최초의 대안학교를 세우셨던 윤산 곽진영 도무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인들 종특인데 한국인 종족 특징 열심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열심이라는 거에 굉장히 매몰됩니다. 아,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뭐 했어. 하고 부모님들도 말하죠. 아,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억겁의 시간을 열심히 아까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 내 몸도 태우고 팔도 태우고 골수 내고 아까 말했잖아요. 피로 경전 쓰려면 피 얼마나 많이 내? 헌혈할 때보다 더 많이 내야 돼. 피로 경전 쓰고 수많은 시도를 해서 부처님이 내놓은 경전 다 읽었다며. 뭐 부처님이 내놓은 그 경전이랑 경전 8만대장경 다 읽어주고 열심히 안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헛수고였잖아요 다.
모래로 밥을 찐 거였잖아요. 아무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열심히 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것과 같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 그만큼 허망한 것이다. 그 고생을 아까 종종 진겁이라면서요. 티끌과도 같은 수많은 겁을 그럼 이번 생에만 했겠어? 그걸 이번 생에 다 할 수도 없지. 여러 생에 걸쳐서 했겠지. 이번 생에는 몸도 태우고 다음 생에 피로 사경하고 그랬겠지. 여러 생에 걸쳐서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여러 생에 걸쳐서 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페달을 밟았어. 근데 핸들이 살짝 틀어져 있었네. 핸들을 살짝 틀고 열심히 밟아봐요. 하루 종일. 운동장만 한 100바퀴 돌았겠지. 어디 갔겠어요? 제자리 걸음을 했을 뿐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은 다행이야.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인데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머리 위가 너무 답답해 보여서. 이 제자리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깝깝해요. 해지교님 필라테스 강사시잖아요. 아예 처음 온 회원분이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자세가 너무 이상해. 그러면 어떤 사람 가르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몸이 이상한 건 괜찮은데 그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이해시키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고, 백지인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동역 가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2시간 동안 고려대 방향으로 간 사람이랑 그냥 걸어서 신설동역까지 한 5분 간 사람이랑 신설동역 그냥 걸어서 간 사람이 5분만큼 더 앞서 있지. 아니 2시간 5분만큼 더 앞서 있지. 자동차 타고 고려대 쪽으로 갔던 사람보다. 즉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열심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바른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단식, 다만 식 알아라. 뭘 알면 되냐? 자심, 자기의 마음을, 단식, 자심, 다만 자기 마음을 알면. 항사 법문, 항사는 이 항하사인데 항하사가 인도의 겐지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에 여러분 여름 훈련 갔었죠? 강릉으로. 거기 바닷가에서 좌선할 때 모래알 엄청 많았잖아요. 겐지스 강도 많겠죠. 그럼 그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은 법문과 무량묘의 불구이득, 무량한 묘한 뜻을, 무량묘의를 구하지 않아도 이득 얻을 것이다. 아까 그 종종 고행에 뭐라 그랬어요? 84,000 이 일대 장교를 부처님 말씀을 다 읽었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마음만 알면은 이 바닷가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법문을 굳이 안 봐도, 수용고법방 안 와도, 경전 안 봐도 다 얻을 수 있다. 이 마음만 알면. 그뿐이다. 중국 불교에 부처님으로 숭상하는 이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중국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큰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라는 분인데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여러분 경이라는 글자가 붙는 책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경, 금강경 뭐 이런 말이 붙는 책, 능엄경, 화엄경. 경은 부처님 말씀만 경이에요. 스님이 말하면 경으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해서 써 있는 게 경이 붙는 거고, 스님들이 하는 말은 다 뭐 론, 소 뭐 이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승기신론 뭐 이런 책들인데, 근데 아까 말했죠. 육조 해능 스님이거든요. 육조 해능 대사가 쓴 책은 육조 단경이야. 스님인데 부처님 아닌데. 그러니까 경이라고 붙였다는 거는 이 사람 부처님이다라고 인정한 거죠. 중국인들이 그만큼 높은 스님으로 인정을 하는 분이에요, 해능 스님은. 근데 이 해능 대사가, 이분은 일자 무식에다가 학교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장작 패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분입니다. 나무꾼으로. 아주 일자 무식에 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작 한 짐을 옮기고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그 소리를 듣고, 금강경의 내용이 이 자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상없는 행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금강경의 그 내용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깨우침을 얻어요. 긴 생각할 거 없이 그 내용을 듣고 내 마음을 바라봐서. 그래서 내가 불법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중국 불교에서 1조가 달마대사예요. 그래서 1조부터 2조 해가부터 쭉 이어져서 5조가 이제 홍인인데, 5조 홍인대사가 그때 유명했어요. 그때 하북에 있었는데 이제 남방에 살던 해능이 이제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한테 제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저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인 대사가 이 남방에서 온 오랑캐 놈이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되겠냐 뭐 이러면 이렇게 한번 떠봐요. 그러니까 해능 대사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은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랑캐의 몸과 홍인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또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홍인 대사가 이거 좀 싹수가 있는데 하고 그때부터 얘를 해능 대사를 키워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에게 본인의 그 가사와 바로를 물려줘서 5조가 자기였으니까 이제 6조 대사, 6조 해능 스님으로 자기 뒤를 잇는 스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죠. 즉 해능 스님은 뭐 하나 배운 적도 없지만, 경전 한번 본 적 없지만, 그 들려왔던 금강경 소리에 다만 자기 마음을 탁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수심결에서 이제 배웁니다. 물론 이제 전생에 좀 닦으셨겠죠. 근데 약간 좀 내용이 좀 무협지 같지 않아요? 이 해능 대사가. 그래서 중국인들이 더 좋아해요. 중국인들은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고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운 보관 일체 중생, 보관 일체 중생 널리 바라보다. 무엇을 바라보냐? 일체 중생을 널리 바라보니까 구유 열의 지혜 덕상, 모두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모두 본래의 마음이 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는 이제 또 말하기를, 세존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운 일체 중생 종종 환화, 다음 개생결의 원강묘심. 그래서 일체 중생의 종종 환화라는 거는 이제 헛개비, 환상이라는 건데, 이건 뭔 뜻이냐면은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헛개비와 같다. 우리의 삶이라는, 마치 매트릭스의 그 생활들처럼 헛개비와 같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모습들이 이제 불교에서 환화라고 하는데, 일체 중생들의 그래서 가지가지에 사는 바, 나타난 바가 개생, 열의, 원강묘심. 자, 이 모두가 다 열의 원강묘심에서 나타난다. 원강묘심은 이제 부처님의 원만한 그 깨달은 그 묘한 마음. 이게 재밌는 말인데요.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 다 열애심에서 비롯되어서 나왔다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그 교전이나 지금 휴대폰 어플 같은 게 있으면은 일원상 법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일원상 법어. 뭐 이 원상을 각하면은 뭐 막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원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써 있죠. 뭐 이 원상은 뭐 눈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다. 뭐 코를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붙죠.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우리 뜻을 사용할 때 모두 다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지극히 구족하고 모자람이 없이 다 갖춰져 있고 공변되고 사가 없는 이 일원상, 이 진리, 원강묘심이죠. 이 부처님의 원강묘심이 들어서 눈, 귀, 코, 입을 다 쓰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를 다 열의 원강묘심이 들어서 쓰는 거다.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곧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도 바보 같은 마음도 다 열의 원강묘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다 부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내가 지금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어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너무 지금 괴롭다. 나는 왜 이러지? 왜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나는 이럴까? 이럴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부끄러운 마음도 다 열애심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문장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그래서 시지 그래서 이에 지 알아라. You should know 알아야 된다. 이 차심 외 자 이 떠날 리자입니다. 분리되다 할 때 이 차심 이 마음 외 바깥에 무불가성 이 부처를 가히 이룰 수 없다. 이 마음 밖에서는 가히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오랜 이게 2장 끝 문장이거든요. 2차 심외 무불가성이다. 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가히 이루지 못할지니 이를 알아라. 이게 사실 대종사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주 오랜 헛수고 끝에 찾으신 결론이에요. 대종사님의 일생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대종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 7살 때 첫 의심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저 구름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구름 공장에서 오나? 여기 어디서 오는 거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이제 9살부터 좀 깊어져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왜 태어나서 죽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고민들 그런 걸 이제 9살부터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거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11살부터 15살까지 5년 동안 매일 산밭제 마당바위에 올라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마당바위에서 산신님한테 기도를 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아무리 온갖 용을 쓰고 피로 경전을 쓰고 온갖 생쇼를 해도 부처를 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밖에서 구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이 5년 동안 매일 산신님을 찾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살에 결혼을 하시고 이거 아닌갑다 5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16세부터 21세까지 이번에는 처갓집에 갔는데 거기에 그 조웅전 박태부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막 도사가 나와서 온갖 신통 묘수를 부려. 그래서 그럼 답은 도사다 해서 도사를 찾아서 6년 동안 이제 21살까지 이제 도사를 찾아 헤매셨어요. 또 지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이때 한일 합병 조약이 이제 일어나죠. 요새 한창 영웅이라는 또 영화가 개봉하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이 불러일으켜지던데. 자 그리고 22살이 돼서 이제 가닥을 잡으셔. 22살이 돼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부로 이제 침잠에 들어가시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세요. 이제 다른 스승을 찾지 않고 마음 안에서 부처를 찾으시죠. 이때부터. 그래서 26살 때 4월 28일에 대각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자, 산신 찾아 5년, 도사 찾아 6년, 11년이면은 이게 경제학에서 이제 기회비용, 매몰비용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11년이 이제 내가 실패한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매몰비용인데 11년이면 사실 11년이면은 저는 매몰비용 치고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종종 진겁토록 한 사람도 있는데 11년이면 이번 생 안에 짧게 끝났죠. 11년의 헛수고 끝에 22살부터 제대로 공부하셔서 5년 만에 진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다 하고 평생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 11년 만에 이거 아니다 하고 5년 딱 끊고 6년 딱 끊고 아니어서 다른 길을 올바로 찾았다는 것 자체로도 대종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는지 아세요? 대종사님이 이 할 필요가 없는 그 종종 고행을 겪으셨기 때문에 평생 질병으로 괴로워하셨어요. 평생 안약 없이 살 수 없으셨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두통이 막 심하셔서 그 쇠로 된 이런 머리띠 같은 걸 둘러서 막 이제 치료를 하시려고도 하셨고, 결국 열반하실 때도 안질이 너무 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법설 하실 때마다 나중에는 이제 쉰 정도밖에 안 된 나이였는데도 계속 기침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행품 47장에 보면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겨울철에 항상 설법 하실 때마다 늘 기침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길룡리는 생활의 빈궁함과 인지의 미개함이 세상에 드문 곳이다. 그래서 내가 다행히 전생의 습관으로 어릴 때 마음을 내서 성심으로 돈은 구하였다. 근데 내가 물어볼 곳도 없었고 가르침을 받을 곳도 없었고 그래서 홀로 생각을 이뤄내서 난행과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혹은 산에 들어가 밤을 지내기도 하고 길에 앉아서 날을 보내기도 하고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얼음물에 목욕도 하고 절식도 하고 참방에 거쳐. 이거 지금 우리 다 좀 전에 들었던 얘기잖아. 지금 아까 장좌 불화 뭐 일일 일식하고 지금 그거 고스란히 다 하셨잖아요. 지금 대종사님이. 그러면서 혹은 참방에 거쳐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잊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마침내 그 의심한 바는 풀리긴 했으나 몸의 병근은 이미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고는 점점 더해가나니 나는 당시의 길을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나의 이 경험에 본받아서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과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우리 참 복받았죠. 우리 복입니다.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사반, 그 일은 반으로 하고 공배, 공은 2배가 된다. 우리 종종 사람들한테 하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딱 그겁니다.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노라, 간절히 부탁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대종사님이 이 수행품 47장은 수심결 2장 내용이라고 해도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올바로 공부해라. 내가 했던 그 고행들을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3장 한번 봅시다. 3장. 과거 제열의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지시 명심저인 다만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명심저인, 그 마음을 밝힌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만 명심저인이다.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다. 현재 제성현, 현재의 모든 제성현, 성현들도 역시 수심저인, 역시 수심저인, 이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역시 수심저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미래 수학인, 이제 미래에 이 공부를 할 수학할 수학인, 미래에 공부할 사람들도 마땅히 당의 여시법,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어떤 법? 지금까지 말했죠.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이다. 그래서 마음을 밝혀라. 과거 부처님들도 이렇게 공부했고 지금 성현들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미래에 공부할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해라 하면서 원컨대 원제 수도지인, 자, 원컨대 모든 수도지인, 수도하는 사람은 결막외구. 자, 절막외구. 여기서 절은 여기서는 아주 절대, 간절이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절대, 완전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외구, 밖에서 구하지 마라. 심성 무염 본자 원성이다. 자, 심성, 마음과 성품, 이 마음은 무염, 물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본자 원성, 본래 스스로 뚜렷하게 둥글게 이루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스스로 뚜렷하게 이루어서 물들지 않는다.
본래의 성품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생심은 물들 수 있지. 내 몸은 나쁜 습관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나의 본래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 본래 마음의 속성과 비슷한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잡초? 네, 연꽃. 연꽃이 본래 성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연꽃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불교를 연꽃을 많이 좋아하시죠. 네, 어른들 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자기의 참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연꽃을 좋아하게 돼 있어.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라. 나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연꽃 그 수련 그 거의 공원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연꽃 사진을 찍어서 카톡 푸사로 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흠칫 놀랐어요. 나도 이제 아저씨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 찍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다 연꽃 사진 찍어서 푸사 올리는 날이 올 거예요. 두고 봅시다. 단리, 다만 리, 아까 리가 떠날 리자라서 단리, 망령된 이념만 떠나면 즉 여여불이다. 즉 여여한 한결같은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의 핵심, 선의 강령. 전에 한번 그 수행법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여름 훈련을 마친 교무님들한테 이런 설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의 강령이 무엇이냐? 선의 강령은 식망현진 수승화강이다. 자세는 긴찰곡도 요골수립이다 이러신 적이 있는데 식망현진 수승화강이 뭐냐? 식망현진은 쉬다. 뭐가? 망령됨이 쉬고 현진, 이 진여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식망현진은. 그래서 망념이 쉬면 진여가 드러난다. 즉 이 망령된 생각들이 이제 쉬면은 본래의 자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흙탕물이 너무 더럽지만은 흙탕물이 모두 다 가라앉으면은 깨끗한 물이 드러나듯이 예전에 이 출가 여행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찾아 헤매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나의 이 본래의 성품, 본래의 자성을 찾으면은 이미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찾아 헤매면은 그것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searching for라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만 쉬면은 나의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 헤매지 말고 망령된 생각을 쉬면 자연스럽게 본래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 문장부터 한번 쭉 짧게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차부 금지인 미래구이 슬프다. 요즘 사람들이요 미혹된 지 오래되었다. 다음 불식 자심 시진불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지 모르고 불식 자성 시진법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몰라서 욕구법 이원추 재성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있는 성현들에게서 찾고 욕구불 이불관기심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다. 야건 심외유불 심외유법이라 만일 마음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밖에 법이 있다 하여 견집 차정 욕구 불도자 굳게 이 뜻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경 진겁 소신연비 비록 이 티끌과 같이 많은 겁이 다하도록 오랜 시간 몸을 태우고 팔을 불사르고 고골 출수 자혈사경 뼈를 깨어 골수를 내고 피를 뽑아 경을 쓰며 장좌불화 일식묘제 눕지 않고 계속 앉아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전독 일대 장교 수 종종 고행 모든 혹은 일대 장교를 두루 읽어서 갖가지 고행을 닦아도 여 증사 작반 지익 자로이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자, 다음 단식 자심 항사 법문 다만 이 마음만 알면 자기 마음만 알면 항아사 모래할 만큼 많은 법문과 무량 묘의 불구이득 무량한 이 뜻을 구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니 고 세존 운 보관 일체 중생 세존 이르시되 일체 중생을 널리 바라보니 부유 열의 지혜 덕상 모두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우운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 종종 환화 개생 열의 원각 묘심. 일체 중생의 갖가지 나타난 바가 모두 부처님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그러니 시지 이 알라 이차 심회 무불가성 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가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3장 과거 제열의 지시 명심저인 과거 모든 부처님도 다만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고 현재 제 성현 역시 수심저인 현재의 모든 성현도 다만 이 마음을 닦은 사람이고 이일의 수학인 당의 여시법 미래 수학인 미래의 배움을 닦는 사람들도 당의 여시법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해 수행할 것이니 원 제수도지인 절막외구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은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심성무연 본자 원성 단리망연 즉 여여불 심성이 물들지 아니하여 본래 스스로 뚜렷하게 이루었으니 다만 망령대 인연을 떠나면은 한결같은 부처이다. 망념을 쉬면 진성이 드러난다. 라고 하여서 여기까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내 마음이 부처다. 라는 것을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